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6개월은 우리 모두에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냈고요. 또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코로나 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해서 그 전과 후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간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일명 언컨택트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웠던, 이렇게 악수도 하고요, 서로 허그도 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했던 것도 이제는 불가피하게 피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 멈춰질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서로 만나면 악수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던 그런 친밀했던 그런 접촉, 또 스킨십이요, 얼마나 소중했는지 좀 깊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이 혹여라도 우리의 그 마음의 거리조차 멀어지게 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또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진심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난 6개월간의 시간을 돌아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각 가정마다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찾고 감사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준비하면서 이 관련한 자료를 찾다가 이런 거를 보았습니다. 노스 웨스턴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그 시상식 사진을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중에서 누가 금메달리스트, 또 은메달, 동메달리스트 같습니까? 하고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얼굴 표정을 통해서 행복도 지수를 점수를 매긴 겁니다. 빅토리아 매드백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2위를 한 사람, 세계에서 2위죠. 세계에서 2위. 은메달리스트의 얼굴을 봤더니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표정이 상대적으로 되게 어두운 거예요. 세계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동메달리스트 3위를 한 사람의 이렇게 표정을 딱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밝은 거예요. 왜냐하면 3, 4위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3, 4위전을 통해서 메달이라도 땄다라는 것, 내가 동메달을 차지했다라는 그 기쁨이 얼굴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3위를 차지한 사람보다 2위를 차지한 사람이 더 우울해지기 쉽다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참 잘했는데 칭찬과 감사와 이 기쁨보다는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우울감이 우리 안에 혹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감사의 언어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평생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유익한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어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답으로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가 삶이 되고 그것이 방향이 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러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조건적인 감사보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즉 자족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과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주는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향후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찾고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맥추절은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수확하면서 수확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이 뉴스를 제가 그 서울 촌놈이어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때 보리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리가 아주 풍년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뉴스를 보면서 이때가 맞구나. 제가 되게 아주 촌사람으로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내용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이 감사하는 이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26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함을 영어 성경으로는 러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의 부모님 세대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분들 가운데는요,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역사의 변화무쌍한 시간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신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부모 세대이신데요, 어린 시절에 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꼭 주일이 되면 한 요만한 무슨 주머니에 그 쌀독에서 쌀을 이렇게 몇 숟가락 떠가지고서 이렇게 쪼매가지고 꼭 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나 이렇게 봤더니 저 예배당 뒤에 요만한 이렇게 쌀독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넣더라고요. 저걸 어디다 쓰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저 같은 목사한테 좀 이렇게 먹고 살라고, 어려운 때니까 좀 십시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돕고 섬기는 마음이 그 성미에 그 쌀독에 이렇게 담겨져서 서로가 의지하고 돕고 살았던 그 모습,
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어렵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렇게 목사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이 제 가슴속 깊이 신앙의 한 추억 속에 아련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대한민국 사회가 풍요롭고 윤택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집에 TV 하나만 있어도, 이 냉장고 하나만 있고 전화기가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나죠. 부잣집입니다, 부잣집. 그런데 이제는 뭐 그거는 뛰어넘어서 집집마다 차가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도리어 감사를 더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힘들어하고 약해진 우리 그 마음이요, 혹여나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해지진 않을까 한편으로 염려가 됩니다. 바람도 맞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위기도 극복해내고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걸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나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만 살아오다가 작은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아이들이 넘어지고 주저앉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지난 한 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특세를 보내면서 또 특세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만 또 오늘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훨씬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붙어 있는 부사, 수식어가 이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이렇게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때로 우리 삶에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건 어렵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건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자신과 능력이 제게는 없다라는 걸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이고요. 나는 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라고 할 때도 기도하라는 거고요. 이건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입속 가득히 이렇게 뛰쳐나올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고 살아갈 능력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기쁨과 주님과의 교제인 기도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감사의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신 분들 계실 텐데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 주님 앞에 감사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부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흔들림이 없는 사명이었고 복음 사역의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면서 이 옳은 일을 추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이 모습,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기쁨의 모습이 하나님을 우선하되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비단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라는 게 그저 건물만이 아니라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 노트를 좀 구입해서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좀 이렇게 기록하십시오라고 한번 권면을 드렸던 것 생각나십니까? 사실 제가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시작한 때는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 어려울 만큼 그 힘든 시간을 보낸 때가 있었는데요, 아니 감사보다는 오히려 막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막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솟구쳐 나올 만큼 힘든 때에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다가 감사 노트가 있는 걸 보고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마음을 다잡고 감사 노트를 펼쳐서 이를 악물고 또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감사 노트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쓰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사실 막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닙니까?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때에 딱히 뭐 감사할 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 둘
아주 소소한 것부터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이상하게 생각 외로 놀랍게도 감사할 것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막 억지로 막 감사를 쥐어짜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둘 써내려가면서 어떤 유익이 제게 있었냐 하면, 막 여기저기 가서 이 억울하다, 내 이 원망을 막 사람들에게 쏟아 놓아도 시원치 않을 그 시기에 일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던 그 삶에 대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으면서 도리어 평정심을 잃지 않고 보낸 시간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합니다. 가족이 혹 저녁 늦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한 자리에 모이면 소소한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씩,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씩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거나 흉보는 일은 이제 좀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일에 힘써요. 모여서 뭐 하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흉보는 일에 힘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모여서 막 남의 흉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또 무슨 모임이 있네. 그 모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혹시 내 욕하나 싶어가지고 막 또 가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막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뒷담화의 소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데 열을 올리십니까? 이런 자리에 이를 악물고 막 달려들지 말고요, 이제 그만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뒤에서 내 욕할까봐 겁나서 이건 뭐 어디 살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머리가 극적일 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데서 누가 내 욕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진심으로 받으시면 안 되는데. 이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경험했던 소소한 감사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런 작은 감사거리들이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모인 그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또 한 가지는요, 감사의 삶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믿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데려다 주면은 딱 교회 앞에 딱 내려놓고 본인은 이제 집이 먼 경우에는 이렇게 교회 근처 카페에서 그냥 차 마시고 있고 애기 보고 있고 자신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귀찮아서, 싫어서. 내가 뭐 이렇게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려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무슨 예배당 안에까지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 조금 더 나으신 분은 그냥 와서 앉아는 주는 거예요. 물론 앉아서 졸거나 핸드폰만 보거나 하다가 전혀 듣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있어주는 거죠. 내가 예배당에 와서 여기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는 마음으로 앉아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와서 예배에 자리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울린다고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전혀 들려오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냐 하면, 이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차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면 내가 이런 남편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뭐 졸든지 뭘 하든지 관계없이 앉아 있어 주는 것 자체가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라고 가졌던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이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걸 어느 순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너질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 같던 성벽이 무너지고요, 저 거대한 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댐이 하루아침에 와라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전에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의 심경들이 하나둘씩 깨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자로 서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 속에 어느덧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힘이 부치고 눈물 나는 시간 속에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